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시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실 테인데 제가 지난 3월 달에 뵙고 처음 뵙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얼굴 모습이 빠지지 않았죠. 제가 전에 같이 되자면은 한 20파운드 이상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얼굴이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고 얼굴 좋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몸은 아픈데 얼굴은 빠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환자로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간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생의 끝자락을 잡으시고 오늘 이 강단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메시아 교회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건강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 위해서 기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노동 그만하시면 되겠죠? 중노동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아파야 되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보답해야 될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사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갈 길이 바빠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고 불치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중심 지역이었던 가버나움, 그러니까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서 그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은 물론이고 그 영혼과 육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난 것처럼 해결되지
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명령은 일어나 가라입니다. 6절을 중심으로 일어나 가라로 제목을 정하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일어나라고 하는 데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아 교회에 온 지가 5년 반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은 제가 병치료를 하고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많은 분들 앞에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 이 질병에 대한 투병이 언제 끝날란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또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질병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자식들이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있어도요, 질병으로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태산을 옮길 그런 큰 믿음이 그만 약해져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조차도 없게 되더라고요.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을 잃어버려서 무릎으로 기어서 화장실을 출입할 때는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암 자연치유법의 대가라고 하는 조병식 박사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챙기셔야 하고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있을 때 잘하는 노래 가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있을 때 건강 돌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3년을 사역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를 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병들을 가지고 고통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자,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셔야만 합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듯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가시면, 그분만 만나시면, 만병의 대의사 되신 그분을 만나시면 모든 병은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실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들은 대개 보면은 다 믿어서 그것 표적을 보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얼마나 약삭빠른지 교회 나와서 병 고치고 또 어려운 문제 해결이 되면은요, 그냥 교회를 등지고 언제 그랬더냐 하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한 촌에 들리십니다. 그런데 그 촌에서 나환 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갑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살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으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그때 9은 예수님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갈 길이 바빠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9명에게는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치유와 구원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를 해 주실 수는 있으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하면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은사는 인정을 하나 방언이 구원받은 표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도요, 그 비슷한 말씀이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일을 망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형통하지 않습니다. 일이 망쳐집니다. 잘 안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 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진 인간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 중심에, 그분을 마음 중심에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허락되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동서가 미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은 모계 사회죠. 그런데 그 아들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스페인어를 꽤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모세는 알아도 예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는 명령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죄악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라입니다. 이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침상은 평안의 쉼을 위한 것일 때는요,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침상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정말로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였기에 참으로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침상은 그의 무능력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에게 부끄러움을 당당한 자랑으로 바꾸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9장 33절과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부끄러움 당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심중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요, 목사 인기 있었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인기 있었느냐고 하면요, 여자들에게 더 인기 있어서 결혼 대상에 1순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신창이잖아요. 안양 가면 금정역이라고 있죠. 금정역 맞은 그쪽 뒤편에 보면 그 공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비농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명했습니다. 근데 비비농과가 부천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장이 제 후배였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거기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격리 직원이 안양에서 함께 그 하숙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생하고 하는데 그 물었대요. 하루는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는 취직 걱정이 없고 또 그리고 생활 걱정할 거 없고, 뭐 사택 주지, 자동차 주지, 뭐 월급 잘 나오지, 뭐 생활, 그때는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랬어요. 맞아요. 윤택화되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 아니에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사람. 이제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신학교 보낸 것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교 전도사 때 칼날 같은 분별력이 없으면요, 목사 되고 나면 사람의 종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더 누워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워야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떳떳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은요,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집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거했던 그 집, 가족과 함께 살아온 생활해 왔던 그 집, 그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보이고 증인된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 집이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내 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동일 문화권, 동일 생활권, 동질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집, 내 가족이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국을 떠나서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볼리비아는 한국과 정반대, 지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 가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명령을 따라서
지구의 반대편 땅끝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만 땅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땅끝에 서 있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땅끝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땅끝은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상황적 의미에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오실 가까운 때, 말세 지말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앞뒤를 보십시오. 좌우를 보십시오. 앉아있는 데서 보시지 마시고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왜 보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대로 가도 이대로 있어도 되겠다, 안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남이 하는 대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 끝나면 그냥 교회를 나갑니다. 이렇게 따라하다가 나도 천국 가겠지, 나도 천국 가겠지, 이대로라도 가겠지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타성해져진 교인들이 정말로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타성해져진 신앙은요, 타락한 신앙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6월 22일에서 24일 3일간 우리 교회 집회합니다. 송일원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내 가족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도 아버지 나라에 설 수 있을 것인지, 아버지 문절에 도달할 것인지, 아버지가 문을 열어줄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져야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깨지면 깨질수록,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응집력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면 못 씁니다. 그러나 인간 질그릇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새로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참 존귀한, 요긴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신적 기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해야 하고 늘 깨끗하며 죄악이 발들어 놓을 수 없도록 정결해야 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고는 죄악의 도성처럼 불화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과 고넬료의 가정, 디모데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로 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가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육체의 쉼을 얻듯이 성도는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교회 각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위에 있는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라는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땅끝에서 있어야만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두가 선교사다. 전도자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남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최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빚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더욱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나를 지옥 불못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예, 우리 주님이 내가 너 복음에 필요하니 너 해결권으로 가겠느냐? 이슬람권으로 가겠느냐? 힌두권으로 가겠느냐? 공산권으로도 가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1년에 양손에 한 명씩 전도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명은 어떨까요? 한 명. 1년에 한 명. 그것마저도 거절하신다면 나음의 도움을 받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못하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한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복음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일어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부끄러운 침상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약한 부분을 제하시고 건강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의 장벽을 허물어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고국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오니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서 있는 강단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정 차질없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편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